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꺼진 연탄불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구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면서 지금 당장 응답받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가지만 적으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소원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도 하고 저것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일할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 시급한 것, 밤낮 골똘히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그것을 아마도 적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자나깨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밤낮 없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것이기에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우리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바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모든 삶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한 영적 원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영적 원인이 바로 성령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시대에 비치고 있는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결핍으로 책망을 받는다. 사람들이 단순히 진리의 이론에 만족하고 품성의 외적인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령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이 매일 역사하심이 부족되는 한 그들을 주님의 일에서 더욱 큰 능력과 효율성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줄 자격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모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식어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의 감동과 영적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꽃을, 그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란 저의 고향 마을은 새마을 시범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 이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마을이었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내다 보이는 마을이라 모양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 같은 구조, 같은 지붕의 기와집으로 모든 동네 집들이 똑같이 지어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마을에 새마을 보일러라고 연탄 보일러가 보급되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연탄불을 떼니 얼마나 편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연탄 보일러는 하루에 2번 연탄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벽녘 방안이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모든 가족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불을 들쳐 방바닥을 만져보니 냉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꺼진 것이죠. 지난밤 11시경 연탄을 갈았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깜빡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님의 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집안일 도와주는 게 뭐가 있냐고, 연탄불 하나 갈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자 아버지도 그냥 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깜빡할 수도 있지, 혹시 내가 안 했으면 당신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투덜거리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둘 다 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한겨울 갑자기 방에 난방이 꺼졌다고 합시다. 그날 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추운 밤 오들오들 떨고 앉아있는 식구들에게는 불을 다시 지피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이죠. 누가 연탄불을 꺼뜨렸는지, 왜 연탄불을 갈지 않았는지, 그날 밤 서로를 탓하며 팽팽히 맞서던 어머니, 아버지의 이 감정적인 대립,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추운 겨울밤, 연탄불이 꺼진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다시 불꽃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시금 성령의 불꽃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밀려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 첫걸음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탓으로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자 개혁의 메시지로 삶을 도전한 설교자이며 저술가였던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이 헬무트 라우바일 목사님의 책,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 53페이지에 그분의 글이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없이도 모든 것이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가 준비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계획된 이벤트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라다는 것이지요. 준비된 예배, 계획된 이벤트는 없었어도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본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버렸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섭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 모습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소멸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벤위테인데 이 말은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을 끄는 기구인 소화기, 이 소화기를 fire extinguisher라고 하잖아요. 네, extinguish,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이 extinguisher, 이 소화기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이 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이 소화기 같은 삶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끄는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는 때가, 불이 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불꽃이 일순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겨울 시골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물론 썰매로 얼음을 지치는 일이나 팽이 돌리기 또는 눈싸움 같은 것들이 겨울에 시골에서 하는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은 불장난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썰매를 타다가도 팽이를 돌리다가도 눈싸움을 하다가도 항상 마지막은 불장난으로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돌을 모아 동그랗게 불터를 만들고 이곳저곳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풀들과 집덕가리를 모아 불을 붙이면 하루 종일 추위에 벌벌 떨리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이 아이들이 불 주위에 모입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불길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 불을 더 잘 태우기 위해서 비닐봉지, 과자봉지 같은 플라스틱을 주워오기도 합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지글지글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퍼런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제 어릴 적 좀 안타까운 추억은 제가 그 불붙은 플라스틱을 옮기다가 지금 내시빌교회 윤석원 목사님의 손등에 화상을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면 집에 갈 시간이죠. 아쉽지만 불을 꺼야 합니다. 그때 그 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이들이 불 주위에 둘러서서 바지를 내리고는 이 오줌을 일순간에 불을 향해 발사를 하는 거죠. 취취취 부시부시 소리를 내면서 불이 꺼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을 일순간에 꺼버리는 것은 곧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불을 일순간에 마치 물을 들이붓듯이 꺼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불을 확 꺼버리는 이 죄, 이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인가? 역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육의 일에 거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온갖 죄악의 행실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불이 일순간에 꺼지고 마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투기와 같은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게 될 때 성령님은 순식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의 뜨거움은 일순간에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한다면, 심령에서 자만심을 비운다면, 품성 속에 있는 본성적 결함을 내버린다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극복한다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으로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연탄불 꺼진 차디찬 방바닥처럼 되어서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불평하며 냉랭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그 모든 육체의 소용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는 두 번째 경우는 연료가 다 타서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번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이 엘리야는 그는 아주 맥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당당히 맞섰던 엘리야, 지금은 완전히 나약해져서 번아웃 되어서 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그는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교회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성령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이내 곧 그 연료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마치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흘길을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잃어버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사흘 동안 열심히 예수님 없이 그들의 길을 사흘길이나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성령님 없이 그저 혼자의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없이 일했다면,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렸던 처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처음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간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떠나 성령을 잃어버린 자로 살든지 그 모습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1977년부터 25년간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를 수고하신 이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는 은퇴할 때까지 거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그의 전임 목사님이 있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삶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리라.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기 위하여 구별된 시간에 자꾸 그 아침마다 그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가정은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루에 2번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말씀 묵상과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서 부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의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 가져요. 그런데 그날 아침 열심히 말씀 묵상 시간을 갖고 있는데 코끝으로 향긋한 된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 아내가 아침 식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곧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직감적으로 이제 곧
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읽고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거짓말. 그 리스트에 보면 엄마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래서 나가보면 아직 식탁 위에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조금만 더 말씀을 보다가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꽤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쾅거리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왜 안 나오냐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무거웠습니다. 여러 번 부르고 카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시간에 집중하던 터라 듣지도 못했고 그 카톡을 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아침에 지금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칼국수를 끓여놨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수는 불어가고 그래서 아내는 짜증이 났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칼국수였지만 그날 아침 그 국수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있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그렇게 냉랭한 식사가 끝나고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내를 보면서 저도 조금 화가 났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으면 잠깐 방으로 와서 부르는 것이 그리 큰 대수인가?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시간을 보냈는데 이 장칼국수 다 불어버린 것 때문에 아침부터 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폼 잡고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저절로 제 마음에 가득 들어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날 아침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성령을 구하는 삶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분냄이나 시기나 방탕함이나 분열함이 없는 것이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따스함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침 식사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수를 먼저 방에 들어간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혼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아내가 나를 좀 불러러 올 수도 있지 그걸 화를 내는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장칼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규야, 네가 잘못했다. 어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앉아있는 아내 옆에 제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아침에 나 때문에 짜증이 났지? 미안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잃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구하는 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성령이 회복되기를 구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딱 자리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저 그 마음속에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돌이킴과 용서와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